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이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주의 성산에 올라와 아버지 주 앞에 또 경배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얼굴 구하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뜻을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아버지 만나는 아버지 그런 기쁨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향하여 우리 주 앞에 기뻐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족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참 들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여기.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 많으신
절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고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큰 권세 권세 주께 있으니 오직 능력과 권세는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그렇게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저희들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저희에게 할 바를, 생각할 바를,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걸어 아버지 그렇게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큰 기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구절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날마다 알려주시고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연휴를 맞아 주님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며 주신 복들을 세워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4분의 3이 지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짓던 죄를 반복하고 받은 복을 쉬이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더 기뻐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관대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신분을 주시나이까? 주님, 왜 우리에게 예배할 특권을 허락하시나이까? 그저 감사할 것들밖에 없음을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색의 계절에 저희가 저희 인생을 감싸고 있는 복잡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분주함과 영광과 고통이 저희 영혼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저희 인생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흐르는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들임을 알게 하시고 이 가을에 오직 영원한 분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에 저희가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재영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대행하는 귀한 제사장들이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이 고귀한 신분 앞에 합당하다 자신할 사람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건강과 사업, 질병, 심적인 어려움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인내케 하셔서 그 어려움과 씨름하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로 온전히 집중하여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의 각 영역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님 섬기며 믿음 키웠네 주 사랑 안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굳건한 성도들 한 믿음 약한 성도들 믿음 따르네 모두 기뻐 주 섬기세 주가 믿고 따라가네 변치 않는 믿음 내리라 주님의 말씀 인도하네 사랑과 자비가 넘친 교회 우리 주님 섬기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세상의 밝은 소망 되리라 주의 사랑이 가득해 위로가 넘치는 주 안에 서로 지혜해 그의 영광을 높여 찬양해 변치 않는 믿음 내리라 주님의 말씀 인도하네 사랑과 자비가 가득 넘친 교회 우리 주님 섬기세 믿음의 장벽 좌녀 손잡고 함께 걷네 주의 주신 명령 따라 어디든지 하리라 변치 않는 믿음 내리라 주님의 말씀 인도하네 사랑과 자비가 가득 넘친 교회 믿음의 장벽 찬양해 주 섬기세 아멘. 대체근무 날인데 애써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그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5대 사역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말씀인데 사실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캐리규마와 그리고
교육하는 디다케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말씀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비교하면서 같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교회 사역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말씀 사역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5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티칭, 그리고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고치셨다 해서 힐링,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사역으로 정리를 합니다. 티칭과 프리칭, 이게 이제 영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분명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구분을 이렇게 해놨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 그러면 되게 같은 것으로 혹은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구별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읽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리고는 가르치시는 것 앞에와 그리고 전파하시는 것 앞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소와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차이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됐죠? 어디서 가르쳤다? 회당에서, 그죠? 그러니까 장소가 있어요. 뭔가 회당.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 연구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는 무엇을 전파하셨느냐? 전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과 좀 그 어떤 것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 흔히 설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설교 그러면 예배 설교를 서몬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프리칭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늘 같이 가죠. 그러니까 전파하고 선포하지만 거기에 교육과 가르치는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뭔가 공부함에 있어서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칼로 딱 베듯이 그렇게 나눠지진 않지만, 그러나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러니까 전파 혹은 선포, 제가 같은 용어로 씁니다. 그러나 이걸 캐리그마 이렇게 우리가 한 단어로 쓰는데, 그래서 설교 중에 전파라고 하기도 하고 선포라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보고요. 자, 가르침의 내용과 선포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선포되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이제 구별해서 이제 제가 같이 읽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각각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의 명령은 복음 전파에 무언가 이 어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가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포커스에는요, 전파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포커스에는요,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전파의 포커스를 맞추고 마태복음에는 우리의 교육과 훈련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그 목적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거 있지 않아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결단의 문제이고 이 전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득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선포함을 받아들임으로 믿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광복이 되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 이건 소식이에요. 그냥 광복이 됐어. 그러면 그냥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설득을 하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뭐 공무집행을 하러 왔다. 그러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서를 내밀고 공무집행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집행을 할 때에 뭐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영장을 갖고 왔다거나 그런 걸 가지고 이거는 나라의 명령입니다라고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돼요? 형벌이 따라와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언가 징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그것들을 집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선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해시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연 이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도 하고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존재하든지 자연스럽게 그냥 생겨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 있는데 그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이 스스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발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와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발생한다는 것은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더 이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도 논리로 따져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스로 존재하든지 스스로 생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자존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우연히 생겼다는 거고요. 자존은 무언가 계획과 어떤 그런 주권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만드심으로 자존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논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연히 생겨진 만물들이 우연히 생겨진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말하는 수억 년 동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연히 그냥 이렇게 쫙 던져놨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돌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서 우연히 쫙 던져놨는데 일렬로 쫙 배치가 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론 뭐 그 안에 많은 시간과 그 우연에 많은 그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한데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하나도 오차가 없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걸어가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또 과학적이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존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품성을 생각해 보시면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한다든지 선악을 구별한다든지 어떤 우리 가운데 그 무언가를 사랑한다든지 어떤 그런 우리에게만 있는 그 무언가의 품성, 이것도 어찌 우연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만 생겨져서 그것들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본래의 선이 존재하고 본래의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품성이라고 믿는 것이 더 논리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 가운데 논리적입니다. 우연의 산물로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정교하고 기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기원에 대한 인식은 증명할 수 없어요. 기원에 대한 인식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말을 해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선포입니다. 그러나 선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 우리의 논리가 맞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 곳의 것들을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요소들 가지고 그것들을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해서 그 끝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심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오르신 또한 우리에게 길이 되어진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의 근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정말 알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 선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현현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저주에서 해방되시는 그 놀라운 구속하신, 그리고 세상의 어느 종교가 사람의 죄와 저주와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종교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리 비교 종각적으로 살펴보아도요, 우리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신 그런 정견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는 명목 하에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대속하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님께 다시 오심, 이 놀라운 복음의 영역은 물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영역은 선포입니다. 이 영역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왜 꽃감 맛이 나냐고 그러시면, 꽃감 맛이 나서 꽃감 맛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느냐? 꽃감 맛이 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꽃감 맛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포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깨달아 아는 이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전해주어야 되고요, 때로는 풀어주어야 되지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 10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치를 따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이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선포되어야 되고, 이것은 전파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가르쳐져야 되고, 이것은 외쳐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빠지기 쉬운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복음을 자꾸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영역은 이해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전파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돼요. 그러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이 발화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력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몇 번 복음을 전해봤는데 열매가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논리적인 설명이 부닥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들이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건 어렵다. 나는 복음 전하는 거에 재주가 없다.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은사가 없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전파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 전파할 때 어찌 그냥 전파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양의 방법들을 쓰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복음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포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증거가 따르긴 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냐? 권세와 권능이 뒤따라야 돼요. 선포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 복음의 선포 위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의 뒷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지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집어올리기도 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전파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다만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분이 여기 왔다가 아니라 이것은요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사역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복음에 따르는 권세와 그 복음에 따르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다만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 순복음 교회에 이제 그런 이제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지교회에 청년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을 몇 명 데리고 북경에 이제 이렇게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왔어요. 네,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뭐 아울리치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분이랑 청년 담당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이분이 각양의 방법으로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많이 시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더래요. 왜 그러냐? 순복음교회의 설교와 순복음교회 성도 스타일은 아멘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멘 설교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뭐냐면 순복음교회 설교는요 되게 선포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뭐 이거잖아요. 그죠?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병이 고쳐집니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을 수 없어.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아멘. 그죠? 순복음교회 설교 스타일은 선포가 많아요. 선포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아멘이 좀 적어졌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선포형 설교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는. 그래서 지금 요즘은 가르치는 스타일의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아멘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 그렇구나. 그러다가 잠깐 이제 이 피곤함이 다가오면 놓치고 이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만큼 가 있고 앞에 거 놓쳤으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신목사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논리가 있어서. 그래서 놓치면 한참 갑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설교를 잠깐 놓치면요, 저만큼 가 있다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멘이 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구성 요소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그 교훈적인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눈으로 여러 번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논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 컨택을 잘 못해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보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흰자위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하나에 초점하고 이렇게 보는. 그러면 피드백을 뭘로 받냐면 귀로 받아요, 저는 주로. 그래서 아멘 소리가 있는지 어떤 그런 반응을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계신가 하고 이렇게 눈을 한번 마주쳐 봤다니까요. 그런데 조는 분이 없어요. 보니까 다 또렷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우리 청중과의 어떤 그런 이 익숙함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구나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순복음교회에서는 선포의 설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아멘 이제 많이 설교하죠. 그러나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는 매 순간 아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를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뭐냐? 그냥 말씀이 전파되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면 바로 뭘 하느냐? 실천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요 그냥. 그리고 응답받아 믿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좀 약점은 뭐냐면 큐티가 안 돼요 잘.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막 나누고 막 비납법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를 좀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원래 순복음교회 스타일은.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을 강요한다고 하기보다요. 말씀의 선포의 영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요.
때로는요, 말씀을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큐티의 좋은 점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큐티의 약점은 뭐냐면요, 머리만 키울 수 있어요. 논리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내게 능력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실천함과 결단함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의 장점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 바로 실천하며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훌륭해서 사무엘을 잉태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가 훌륭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의 선포에 한나는 엘리의 어떤 그런 논리나 엘리의 어떤 그런 삶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제사장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한 거예요. 그 아멘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론 능력이 많아서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엘리사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한테 손을 얹든지 무언가를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런 곳도 있는데 이런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나를 목욕하라고 하느냐?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목욕하는 게 뭐 됐습니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파자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내가 행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알 길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모릅니까? 왜 우리는 못 갑니까? 왜 예수님 그럽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요,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선포에 대해서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선포가 지금 계속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현장. 여러분, 우리가 선포형 설교를요, 조금 저급하다. 선포형 설교를 우리가 가끔은 늘 듣던 이야기다. 목사님 하던 말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포의 이 설교가요, 은혜가 확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요, 복음을 증가해요.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는요, 이것만큼 은혜로운 게 없어요. 이건 생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면 늘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행복월의 초대라고 전도 행사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월 국경절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태신자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그 태신자들을 이름을 써내요, 일단. 그리고 저도 그 이름을 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구역에서 또 어떤 각자의 모임에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초대를 위해서 어떤 소그룹 모임의 어떤 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렵다 그래요. 이제껏 제가 선포할 때는요, 제가 선포한다고는 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당연한데 이렇게 여겼어요. 이 당연한데라고 여겨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것은 믿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전파를 하려고 대상을 딱 놓고 보니까 내가 전파하는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느냐?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파가 이해로 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이 전파가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라고 반응할지, 무엇라고 대답할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두렵고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권능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복음 집회를 할 때마다, 복음 전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부담을 가져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동감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요, 그 가운데 누군가 구원받는 그 사건이 생겨지면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던 사람이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역사가 나타나고 생동감이 있으면은요, 이 복음을 누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가 아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겠습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 우리가 오중복음 다 알아요. 알지요. 그러나요, 희한하게도요, 목사인 저도 불구하고요, 수예배를 드릴 때나 이 본부를 통해서 당회장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때요, 희한하게 힘이 나요.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것 가운데서 A부터 Z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응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일깨우는 생동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순복음교회가 왜 날마다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날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느냐면, 이 우리 가운데 이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신앙의 과정을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영화롭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도식화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받을 때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 가운데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십자가 가운데 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어요. 그 뒤로 우리가 성화는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강조되는 것이 교훈, 교육에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때로 그 모든 것들에 어떤 그런 이제 지성이나 논리를 요구하는,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는요, 이것을 5개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 5개로 나누면서 오중 복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3중의 저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단절, 그리고 육체의 단절, 그리고 환경의 단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면 이 단절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영역을 오중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진 복음의 영역을 오중복음으로 우리가 세분화했어요. 이것이 중생, 성화, 영화와 같은데 성화라고 되어져 있고 중생이라고 여겨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착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의 영역이니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중생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영역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 가운데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존한 곳에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범사의 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환경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씀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티칭, 프리칭만 하신 것이 아니라 힐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어떤 그런 이 단절이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강건한 복을 주셨다는, 이것 역시도 우리의 근본적인 이 질병의 문제는 죄로부터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복음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선포되어야 된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오중 복음은 내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가운데 치료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축복이 나타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멘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이 다 갔네요. 두 번째로, 그래도 구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디다케이잖아요, 디다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전파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8,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요, 전파 영역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교육에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풀어주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복음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셨고 바울은 수시로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믿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구원으로 주시기 위한 메시아가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고 풀어주기만 하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순간에 만났지만 그가 곧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이미 말씀이 다 있어요. 지금도 성결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율법들을 외우고 그것들을 암송하고 그것들을 랍비와 대화를 하면서 12세 이상이 될 때 성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고라고 한 것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들이 더욱더욱 우리 가운데 커져가면서 주님을 더 또렷하게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아볼로가 한 거예요. 아볼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막 이기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에게 또다시 자세히 말씀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인가 라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말씀을요, 또한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목적,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이냐? 지키는 것에 있다. 지키는 것에 있다. 여기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말씀 사실은 이 디다케는요, 교훈이에요.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디다케는 교리를 그냥 디다케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르치는, 교육받는 것의 목적은요,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논리적으로 잘 짜맞추면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논리가 맞으면 거기도 전율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논리가 맞으면 거기에도 우리가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길이 되셨습니다. 모범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은 반드시 훈련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전파되는 선포에 대해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전파하는 선포의 실체는 뭐냐면 실상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라 머리만 키우고 논리적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의 교육과 훈련으로 보여지는 것,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우리의 삶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정보가 많아요. 그죠? 정보가 많아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할 수 있어요. 뭐 살을 빼는 방법, 뭐 수십 가지 방법이 있죠. 뭐를 먹어라, 뭐를 해라. 그런데요, 왜 뭐를 먹으라가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살 빼려면은요, 갑자기 살 이야기를 왜 했지? 네. 살 빼려면은요, 덜 먹고 많이 운동하면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죠? 네. 덜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 뭘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먹어서 생긴 건데 또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면 되는데. 뭐 시서스를 먹어라. 뭐 무슨 오메가를 먹어라. 그것도 RTG 오메가를 먹어라. 뭐 별거 많아요. 뭐 논의를 먹어라.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먹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키고 행하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요, 근육이 기억하는 만큼이에요. 성도의 능력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편한 그 순간에 내가 거룩하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쉬었잖아요. 그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예요. 무슨 말 이해하죠? 정보력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공부를 못해서 말씀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어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은요, 6년에 한 바퀴 돌아오게 돼 있어요. 6년에 한 바퀴. 그래서 새벽 설교를 제가 여기 온 지가 14년 됐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만약에 14년 동안 꾸준히 나왔다. 여러분, 성경 전권을요, 2번 이상은 설교를 한 겁니다. 2번 이상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큐티를 지금 매일 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 이제 금방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하시겠지만, 어쨌든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그렇게 매일 큐티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6년에 한 번은요, 성경을 읽은 수준이 아니고요, 6년에 한 번은요, 그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요철야, 주일 예배, 지금 다 강해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금요철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 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도요, 성경 말씀을요, 대부분 한 번씩 이해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씀을 오늘 삶의 실천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성경의 파노라마를 듣고 어떤 뭐를 듣고 해도요,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알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없어요. 훈련돼야 돼요. 양육은 반드시 훈련으로 가요.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목사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었어도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머리만 키우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강의로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공부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는데 어느 고수가 돼도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잖아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도 고수에게 사사를 받으려고 하고요. 또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요, 한 시간 빌어서 무언가를 고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갓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기도 훈련 받은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직전부터 이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한번 훈련해 보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3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는 기도하고 1시간 반 정도는 잤던 것 같아요. 3시간 기도하고 나면 몸이 가뿐했어요. 아침에 피곤했는데. 왜 그러냐면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좋죠. 그리고 중간에 깊게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깹니다. 그리고 조금 기도하고 나오면 뭔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참 여전사이며 본인도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 최근에 되게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신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이 수십 년 목회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서야 내가 깨닫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늘 핑계하던 게 있잖아요. 제가 지방간이 있고 피곤해서 안 좋다. 나는 그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전사님 여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크니까 훨씬 더 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 한 무리, 여자 한 무리 기도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끝나면. 근데 제가 제 기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어지없이 여기서 라라라라 이러면서 오세요, 누가. 그러면서 어깨를 막 치고 막 어깨를 주무르고, 그리고 제가 기도가 살아나면 다시 라라라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여지없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 성가대석 뒤에서 푸시업하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꾸 저한테 제가 본인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분한테 뭘 뽑아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뭘 제자야, 배운 건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좋은 선배, 좋은 누님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겠다. 제가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를 가면서 자꾸 저보고 한 사람들한테 그 신목사 내가 가르쳤다고, 제자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맞냐? 이러면 그냥 은혜를 받은 건 제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제자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이 내 근육이 기억될 수 있도록 분명히 나와 수개월 동안 함께 트레이닝 시키고 나와 함께 훈련하고 내가 그 몸에 뵐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론을 배운 게 선생님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그 가운데 정말로 내 삶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한 부분에서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날 많은 지식, 무언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주고 그 가운데 간섭하고 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선생님. 여러분, 여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그 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은인으로 여기십시오. 사실은 그분이 선생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이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모범이 되어져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신비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요. 자, 선포는 은사 영역과 가까워요. 그죠? 그런데 이 가르침과 훈련의 영역은요, 열매 영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개 선포하고 한 번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입고 오셨다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래서 선포 영역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 연단이 되어지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인물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우리의 인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 역시도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연단돼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알면 그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요, 그 가운데 충분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힘있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의 교육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열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글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가만히 가르쳐서 더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는 목사와 교사와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주의 종들도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5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전파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돼요. 이거는요, 생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아멘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전파하는 건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요, 영양분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 자체. 우리 가운데 타고난 생명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전파되어짐으로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런 영양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무언가 건강한 것을 잘 해야 영양분이 쌓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더 건강해지려면 뭘 하느냐?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살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것은 때로 잘 먹고 잘 쉬고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파, 그리고 말씀의 교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봉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선포에도 실체가 있어야 돼요. 교훈에도 실체가 있어야 돼요. 전파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용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신답니다. 교훈에도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와 본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를 위로 올려드리면 찬양이 됩니다. 선포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면 이건 찬양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걸 전파하면 이것을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체에도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목적은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머리로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르침으로, 아볼로는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더 깊게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복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건 다 복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치료를 선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생명력으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훈련하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능력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아지면서 내 가운데 은혜가 확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레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로 아멘으로 반응해서 오늘도 내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이든지 말씀의 어떤 교육과 훈련이든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공부할 때 다만 논리로만 머리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이해했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요 세상의 지식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잘 알고 있던 말씀이라도 오늘 이상하게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이 됐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오늘도 길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서 결단할 시간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마지막에 찬양한 내용인데요. 좀 어렵긴 해요. 찬양도. 말씀도 좀 어려운데 찬양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 자꾸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다 이해했는데, 그죠? 어렵다는 거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면 사실은 족합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오늘도 풀고 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브릿지라 그러죠. 그거 빼고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함께 실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영역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거 안다, 이해한다의 영역으로 자꾸만 복음의 영역을 과거의 사건으로 넣어두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피를 제공하고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 아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의 능력과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썼는데 잘 안 됩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애쓰고 수고해 살아왔지만 오늘도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선포 가운데 실체가 없으면 허풍선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어떤 삶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공허한 지식과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가지고 남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과거의 사건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아버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용서 금치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더딥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영역을 자꾸만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버지 내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거룩이 내 가운데 덮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이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행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오는 예수의 생명 우리가 넘쳐나서 아버지 거룩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가 닿는 곳마다 거룩하니 나말씀하셨으니 오늘 예수의 보혈이, 오늘 예수의 보혈이, 오늘 예수의 보혈을 내마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무언가 실패할 때마다 내 죄의 문제인가,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저주의 문제인가,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해갈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로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것은 복음의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모든 저주를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내 모든 저주를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순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의 것들이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자꾸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내 훈련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정복하시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지식의 영역에 머무르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 가지의 삶의 실천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정말로 주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훈련하며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배우고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터이니 아버지 오늘 우리 오늘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말씀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연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살아내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헛된 허풍선이들의 외침이 아니고 아버지 그저 아버지 논리만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허한 아버지 논리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선포하여 싸우니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복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들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싸우니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근육으로 아버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실체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실체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에 실체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니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도 실체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역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모든 결박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에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를 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실천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돌짝밭에도 말씀 뿌려져야 변화됩니다. 아버지 길가밭도 말씀 뿌려져야 변화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권능이 역사해야 아버지 그 밭들도 변화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30, 60,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신에 연약함 우리들의 노력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은 구원의 영역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묶임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주가 채찍
측정맞으신 그 모든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환경은 반응할지어다. 치료갈 말지어다. 치료갈 말지어다. 치료갈 말지어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행하며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주님의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이 아버지 삶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또 아버지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버지 도우시는 아버지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아버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주님 나라 아버지 세워가는데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예배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르고 내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르고 내 사랑 알도록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열매가 물론 삶의 열매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10월 국경절을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이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행복으로 초대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한 달 동안 이제 전도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교회적인 행사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도하고 또 태신자를 품는 그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어떤 이 살아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역에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행사는 우리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똑같이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1월 한 달 동안은 각 구역에서 그래도 태신자들을 한 번쯤은 초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와보라 이거 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그래서 교회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D-Day는 여전히 추수감사절을 이제 D-Day로 해서 그날 교회를 한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은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각 구역으로 좀 한번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이 11월 추수감사절 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축소하고 작게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태신자들 좀 마음에 품으시고 다음 주일날 제가 태신자 이 기도 작성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쓰셔서 저한테도 내주시고 또 구역장님들한테 내주셔서 같이 잘 취합을 하신 다음에 구역별로 모일 때마다, 구역 모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들을 놓고 진짜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한 번쯤 초청해 보자. 우리가 그래서 그날 모여서 뭐 프로그램이 큰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다가 11월 달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셀 구역 모임에 그냥 또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들이 잘 맺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성이고요. 그날 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을 쓰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태신자들 다 쓰시고, 뭐 이번 태신자는요,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 뭐 이번에 교회 안 나오시면 다 써도 괜찮아요. 일단 우리 함께 이 2달만큼은 기도해 보자는 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넣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다 마무리되고 신약을 읽을 때가 됐는데요.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에 실패했다 그럼 신약이라도 꼭 말씀 읽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삶의 축복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1111 신앙운동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님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에 봉사의 그 모든 아버지의 선수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와 같은 가교의 역할로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의 결과들로 주님 앞에 먼저 심고 때로는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적은 것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얻음이, 주님 앞에 누림이, 주님 앞에 나눔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언제나 주님 앞에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거룩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서 오늘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나간 우리 모든 삶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